예, 우리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이맘때 초막절을 드려요. 9월부터 10월 가량.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올리브 있죠. 올리브 농사가 다 이제 올리브를 걷어들여요. 또 포도 농사. 이스라엘 그 포도 아주 그냥 맛있고 그렇게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맛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도 농사 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올리브하고 포도를 다 추수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과일 농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다 싸놔요.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게 그 추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음식을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장막을 막 텐트 치고 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농사적인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의미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맸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헤맸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막 그렇게 그냥 낮에는 불기둥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도 뜨거운데 불기둥.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그냥 그게 몇 명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남자만 60명이니까 4인 가족 240만 명을 다 그 텐트에 모였잖아요. 240만 명이 텐트 치고 있으면 얼마나 넓게 거기를 다 가린 거예요. 구름이 쫙 퍼졌는데 그 몇백만 되는 그 사람을 쫙 가린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근데 또 이 광야가 밤에는 추워요. 밤에 춥더라고요.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이 쫙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도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잖아요. 말랑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삶도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농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데 그래서 초막을 살아요. 초막을 지고 살아요. 텐트 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뭐 마당에다 텐트 치고 저기 도시 가면은 이스라엘 도시 같은데 예루살렘 가면은 집 그 옥상이 평평하거든요. 옥상에다 텐트를 막 쳐요. 나뭇가지 같은 걸 막 텐트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우리도 초막 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초막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고생 많았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찾고 막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셨는데 먹고 산다고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초막을 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딱 이맘때요. 9월 말 10월 초 이때쯤 딱 예수님께서 딱 쓰셔가지고 이 추석과도 비슷한 절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추석 때 뭘 전할까 기도하는데 그렇지. 이 말씀이 바로 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힘이 있어요. 나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파괴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처를 기억하잖아요. 복수심을 기억하잖아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잊지 않죠. 자꾸 무슨 레파토리 같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기억의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좋은 것을 기억하면 거룩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할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그냥 예민해져 갖고 그래서 나쁜 것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렇죠? 원수는 물에 새기면 어떡합니까? 새기자마자 금방 없어지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근데 원수를 왜 돌에 새깁니까? 1978년 5월 26일 그 따시기 하면서 예.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은혜를 물에 새겨요. 은혜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정표가 생깁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수많은 이정표가 있고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서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많이 있죠. 그런 길 중에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뜬금없이 그 명절에 그 성전에 서서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시라. 왜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할까요? 이거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어떤 축제를 해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 축제를 합니다. 하나는 물축제요, 하나는 불축제입니다. 하나는 무슨 축제요? 물축제를 해요. 하나는 무슨 축제요? 불축제를 합니다. 불축제는 오늘 본문 말씀 해당 없고 물축제,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물을 기르는 의식을 하는데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금으로 된 물통이 있습니다. 주전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쫙 내려가지고 금으로 탁 둘러싼 그 물통을 가지고 물을 탁 길러요. 물을 기릅니다. 초막절 기간에 그래요. 물을 딱 기르면 그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이런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찬양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잘 부르는 찬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중간 생략.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걸 중학교 때 막 찬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성경에 기록된지도 모르고 막 찬양했는데 이사야 12장 2절 3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가대가 참 그렇게 찬양을 하면 말이죠. 이 제사장이 물을 탁 길러요. 그리고 막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매일 아침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7번, 8번 막 그렇게 매일. 초막절이 일주일간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막 기르면 그 뒤에 제사장 뒤에 그 백성들이 줄을 서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착 하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요.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또 찬양을 해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25절인데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따라가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딱 그런 그 기름물을 제단에, 그렇죠? 제사 드리는 제단에 가서 싹 붓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마다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갑자기 이 초막절에 이런 제사를 지냅니까? 이 기우제예요, 기우제. 비 좀 보내달라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포도 농사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포도 농사 진 다음에는 무슨 농사를 지냐면 이스라엘에서 보리 농사 져요. 보리 농사. 밀하고 보리 농사 져요. 그러니까 파종해야 되잖아요. 씨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9월, 10월이면은 가을 때예요. 가을 때면은 비가 좀 안 오고 가뭄이 들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먹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먹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세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적소에 적재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운빨이 좋았다. 운빨이 좋았다. 어떤 분은 오늘 신호빨이 진짜 좋네. 그냥 가는데 내가 가면 갑자기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바뀌고, 또 가면 또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그래서 야, 신호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사람빨이 좋다고, 운빨이 좋다고. 근데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진 않지만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영생의 길로 가야 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죽음이 시작되었도다. 어떤 시인이 이런 비슷한 말로 시를 쓰는데, 이게 어떤 시인 줄 아십니까? 신생아 시에서 쓴 시. 신생아가 탁 태어날 때 우리는 아이고 예쁘네 예쁘네 그러면서 이 조만한 게 어떻게 태어나지 그러면서, 조만하지만 있을 건 다 있네. 손이 5개요, 발이 5개요. 저도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아주 조그만한데 팔도 5개고 손도 5개고 뭐 눈, 코 너무 이렇게, 아이고 이제 삶이 시작되었구나. 근데 시인들은 확실히 틀려요. 생각하는 게, 신생아를 보면서 죽음이 시작되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그 끝에 다다를지 몰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죽음은 낯설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이방인처럼 찾아온다고 어느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게 갑자기. 우리는 예기치 못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저와 그분과 또 어떤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아주 그냥 화이팅하면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중에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 땅에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물깃는 의식에 그런 게 있어요. 물깃는 의식은 바로 죽음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한 것을 그 물깃는 의식이 알려주는 거예요. 물깃는 의식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광야 40년을 기념한다고. 광야 때 물이 없어요. 광야 때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바짝 말라요. 바짝 마르다 못해 목이 불덩이처럼 타오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반석을 통해서 물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반석에서 물이 쫙 흘러가는 뭡니까? 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살 길이. 그래서 물깃는 의식은 이런 광야 체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고요. 그래서 여기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으로 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물깃는 의식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서 오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 못 믿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길로 가야 함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능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물을 길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령을 갈망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갈망하라. 시작. 성령을 갈망하라.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물과 성령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냥 물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그리고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도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계속 충만하게 불어서 그 물이 막 엄청나게 그냥 불어가지고 그 물이 막 광야를 막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 물이 사막을 지나가면 사막에 막 식물들이 생기고 생명이 막 나고, 그게 성령을 통해 살리는 능력을 그렇게 구약에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하면 성령이에요.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선한 영을 주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죠. 다시 한번 노란 글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선한 영을 주시는 것과 그들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건 뭡니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일종의 비를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탁 제단에 물을 붓고 물 깃는 의식,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그건 물리적인 비를 달라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무슨 비요? 하나님 성령의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낙심되고 지치고 슬프고 정말 우울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힘이 잘 안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는 거룩한 의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비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물을 물기는, 그걸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물을 깃고 그렇게 성령을 갈구하는, 그래서 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하는 그걸 고대했어요. 메시아는 구원주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가 오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목마르냐?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갈구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존재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욕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과 능력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물기는 의식을 하면서 성령을 갈구하느냐? 여기 내가 있다. 내가 너희가 갈구하는 그 성령을 주는 메시아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초막절에 물깃는 행사를 하고 있는, 혹은 다 마쳤던 청중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고갈되지 않은 생명력, 고갈되지 않은 능력, 그게 차고 넘쳐서 막 흘러나올, 그렇죠? 거룩한 에너지죠. 지금이 명절 끝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명절 끝날 비슷하죠. 지금이 명절 끝날이에요. 지금 주님이 외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매우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트 이름에도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그렇죠? 매우 편리한 세상이란 거죠. 먹고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돌볼 겨를도 없이 자신의 고독감에 갇혀 있습니다.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겉모양과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요즘은 이미지에 열광하는 시대예요. 속은 어떻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저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주 카페에 가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그냥 뭔가 어떤 영적인 필요함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주 카페에 가서. 근데 그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만 성령은 거부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들은 생명력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고난을 견디는 힘과 의지, 진정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용기, 슬픔에 빠져들다가도 최후의 보루처럼 버티게 하는 평안,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한 발 한 발 떼게 만드는 어떤 신비한 힘, 주여라고 하는 외침, 이런 능력은 오직 성령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생명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자율적 인간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자율적 인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길로 가야 하고 영생의 길로 가야 하며 능력의 길로 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명절 끝날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명절 끝날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영생의 길, 생명력의 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영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곧잘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할 만한 위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소서. 아멘.